안녕하세요. 욥은 비천한 자들에게조차 조롱당하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한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전에 그 아버지들을 양 지키는 개들만큼도 못하다고 여겼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 말로 인해서 과거의 회상에서 현재의 상황으로 옮겨지지요.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첫째 사실은 이들이 욥보다 젊다는 것입니다. 29장에서 젊은이들은 욥을 보고 비켜섰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서가 뒤집어져서 젊은이들이 욥을 조롱합니다. 조롱당하다는 동사는 원래 웃다라는 뜻입니다. 29장에서 욥이 사람들에게 웃어주었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경멸과 조롱의 비웃음을 의미합니다. 연장자를 조롱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불손입니다. 가장 명예로운 존경을 누리던 그가 이제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모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개는 악인들과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더럽고 가증스러운 인간들을 나타내는 비속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악인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도 개죠. 욥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과거 자신으로부터 도움을 받던 자들이 상황이 바뀌자 과거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공격을 가하는 배은망덕에 대한 고발로서의 의미입니다. 2절. 그래, 그들도 다 늙었는데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고용이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일도 맡기고 싶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피골이 상접해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방랑하며. 궁핍과 기근이란 표현은 최소한의 식량조차도 확보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말합니다. 그들의 실상은 피골이 상접하다는 표현에서 더 드러납니다. 원래 이 표현은 캄캄하다란 뜻이 있어서 심한 영양실조로 인해서 피부가 검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4절. 떨기나무 숲에서 쓴 나무를 캐 먹으며 쌀이나무 뿌리를 뜯어먹고 살았다. 여기에 쓴 나물이란 단어는 소금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염분이 많은 곳에서 자라난 식물을 가리킵니다. 짠맛 때문에 먹기가 어려운 식물인데 아주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쌀이나무는 로뎀나무를 말합니다. 빗자루 제작에도 사용됩니다. 그 뿌리는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식용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섬유질이 많아서 먹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욥을 조롱하는 자들의 생활의 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 6절. 사람들이 도둑을 쫓듯 그들에게 소리를 질러대면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쫓겨나 골짜기 절벽에 땅굴에 바위굴에 살곤 했다. 욥을 조롱하는 자들은 사회에서 쫓겨난 자들임을 밝힙니다. 도둑이란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평판이 나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자들로 취급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축출된 결과 불안정한 주거지에서 짐승처럼 비참한 삶을 근근히 영위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며 공동체에서 기피되는 자들임을 밝히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바닥도 없는 이들에게조차 손가락질 당하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형편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절. 그들은 떨기나무 숲에서 나귀처럼 소리 지르고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었다. 떨기나무는 관목이나 가시덤불을 뜻합니다. 나귀처럼 소리 지르는 것은 원문에는 나귀라는 단어가 없는데 가시덤불 사이에서 먹이가 없어 우는 대상을 나귀로 보고 첨가시킨 것입니다. 특별히 나귀라고 한 것은 이들의 부르짖음이 애처롭다기보다 듣기 싫은 것으로 여겨졌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모여 있었다는 것은 강의 수동형입니다.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서 이곳에 살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복수형으로 된 것은 극한 고통의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욥을 조롱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8절.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의 자식들이요 밑바닥 인생의 자식들로 제 땅에서 쫓겨난 인간들이었다.
자신을 조롱하던 자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발이란 단어입니다. 밑바닥 인생이라 번역된 단어는 이름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뜻하기보다 가치 있다는 평판을 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조차 내놓을 형편도 못 되는 자의 자녀들임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토대라는 점에서 그들은 아무 정처도 근거도 없이 산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90절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이 나를 두고 노래를 불러댄다. 내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그들이 나를 싫어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망설임 없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런데 이제 하고 앞에서 다룬 주제가 다시 나타납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맨 밑바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아래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서도 이런 자들에게 조롱받는 욥입니다. 욥의 계층 하락은 그에게 침뱉는 사람들을 통해서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11절 그분이 내 활시위를 느슨하게 풀어놓고 나를 괴롭히시니 그들마저 내 앞에서 굴레를 풀어던지는구나. 원문으로는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비천한 자들이 멸시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갑자기 그분이라고 주어가 바뀌면서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고 밝힙니다. 활시위를 느슨하게 푼다는 것은 힘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굴레를 풀어 던진다는 것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 놓고 욥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다는 의미입니다. 12절 내 오른쪽에는 저 젊은이들이 일어나 내 발을 밀쳐내고 나를 대항하며 멸망의 길을 가는구나. 비천한 자들은 조롱과 혐오를 넘어서 전쟁의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내 발을 밀쳐낸다는 것은 정상적인 행보를 취할 수 없도록 쓰러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대항하며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대규모 군사작전을 위해서 공격로를 만드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격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 저들이 내 길에 흠집을 내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를 잘도 무너뜨리는구나. 표준 세번역이 의미를 잘 전달하는데요. 그들은 내가 도망가는 길마저 막아버렸다. 그들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극히 무력한 자들의 공격으로도 파멸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욥이 쇠약해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14절 성벽 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몰려 들어오고 폭풍처럼 나를 덮치는구나. 군사적 침공의 이미지가 극에 달해서 드디어 성이 파괴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은 욥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사람들로부터 겪는 수치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욥이 절망하는 것은 사라진 명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걷히자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시각장애인이면서 총신대 총장이신 이재서 박사의 책 내게 남은 1%의 가치에서 고통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통의 설명서를 함께 보내는 법이 없다. 고난은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온다. 고통은 이메일로 오고 설명서는 배로 온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고통의 설명서는 나중에 꼭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욥기를 읽는 우리는 욥의 고난에 대한 설명서를 보고 있습니다. 남의 고난에 대해서는 이해하며 볼 수 있습니다. 내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욥기를 묵상하며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잃지 맙시다. 나중에 올 설명서가 도착할 것입니다. 욥기 파이팅입니다.